거기 삼기와 옥의 십선 그 호신부를 들고 한글로만 된 부분 3기와 5기까지 같이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부처님과 성스러운 가르침과 청정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생명을 상하지 않고 오히려 자비심을 바라여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훔치지 않고 오히려 복과 덕을 베풀어 보호하겠습니다. 거짓된 사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한 사랑으로 마음과 언어와 행동을 닦아 보호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과 긍정으로 환희롭게 보호하겠습니다. 욕망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몸과 마음을 맑게 보호하겠습니다. 내리십시오.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삼종연기법 그 호신부를 받았죠. 이 삼종연기법 먼저 계율 강의지만은 교재도 하나씩 받았을 겁니다. 제가 윤리에 관한 교설 여기 이제 이 초기 경전에서부터 대승 경전까지 제가 불자들이 실업과 구업, 의업을 어떻게 다스릴 건지 여러 경전에서 근거를 뽑아가지고 우리 해능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편집을 하셨어요. 근데 이 계율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연기법과 업사상, 인과법 등을 먼저 개괄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간사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 이 개성 부분을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한 후에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연기, 연기 성공, 성공 연기, 제법 성립. 굉장히 그리고 또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하여 생성되고 인연에 의하여 생성되기에 성품이 공하다. 성품이 공하기에 인연에 의하여 생성되며 모든 법이 성립된다. 한문도 좀 쉬운 글자이고 한글도 다 우리나라 글자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이 개념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제법 할 때 제법은 유주, 무주, 어떤 사상할 것 없이 우리가 불교에서 흔히 십법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84,000 법계예요. 법계는 어떤 세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유주, 무주 할 것 없이 모든 세계, 그게 어떤 상대의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여기 연기라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에 의해서 일어난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십법계 할 때 지옥에서부터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불. 근데 이제 84,000 법계예요. 이러한 모든 것은 축생계가 됐든지 인간계가 됐든지 인간계도 이런 공업에서 똑같은 인간계지만 각각 우리의 신업과 구업, 의업의 인연에 의해서 또 다른 법계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 오늘 이렇게 날씨가 아주 좋았어요. 근데 아주 더워. 이제 곧 삼복더위. 그러면 야 이렇게 날씨 덥다 하는 것은 다 의업으로 그렇게 느끼는데 야 오늘 불교대학 가자 해서 불교대학을 오려고 하는 그 의업을 일으켜서 신업으로 연결되신 분들이 있고 이런 날씨에 불교대학 송광사 가자 하니까 아이고 이런 더운 날씨에 무슨 송광사야. 낚시하러 가자. 등산하러 가자. 내가 한턱 쏠게. 술집으로 가자. 등등 각각 자기 업식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술집에 가면 술잔을 덜 인연이 많고 낚시터에 가면 살생할 인연의 법계가 많고 절집에 오면 찻잔을 들 인연들이 많아요. 그러니 뭐냐 이러한 모든 법 세계는 서로 간의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불교에서는 연기법, 중연 연기, 그러니까 많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많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나의 신업과 구의업을 청정히 하면은 청정한 법계 인연이 일어난다. 술 먹을 생각은 술잔을 들고 큰 소리 나고 서로 싸우고 못 망치고 돈 망치고 서로 간에 신용 없고 등등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 보살 외인 중생 외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보면은 보살 외인 중생 외과 보살은 두려울 외자거든요. 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과를 두려워한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나의 신업과 구의업이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과가 생기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지었던 인은 생각지 못하고 과가 닥치면 그때 하늘을 원망하고 부처님을 원망하고 하다못하면 3대 할아버지 묘자리를 원망하고 내 사주팔자가 왜 이러지? 등등. 그러니까 중생은 자기가 지었던 인은 망각하고 과가 다 섰을 때 그때야 체득하고, 보살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나의 이 조그만 행동이, 이 한마디 말이 어떠한 과가 서로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세기가 일어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과법을 알면은, 연기법을 알면은 굉장히 당당하고 떳떳하고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그러니까 계율은 우리가 이러한 지혜의 눈이 없더라도 부처님이 쉽게 말해서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건강에서 오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오안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미 오안을 갖추신 부처님께서 계를 수계하고 계를 배우고 학계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면은 이 오안을 갖춘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한 일은 아무리 조그마해도 부지런히 실천해야 되고, 악한 일은 아무리 조그마하더라도 그 인과를 알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게 선한 일은 누가 나보다 더 빨리 체크할까 봐 빨리 반복 앞장서서 실천하는 거고, 우리가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꼬맹이, 서너 살짜리 먹은 꼬맹이가 칼을 들고 놀고 있으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지만, 엄마는 그 인을 보면 과가 어떨까는 바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뺐잖아요. 그러면 꼬맹이는 막 울어요. 왜? 신나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뺏어 가니까. 그렇지만 그 과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중생이 탐진치에 찌들어 있는 이것이 그러한 과를 우리가 닥치지 않았지만은 불보살은 그래서 알아서 미리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법 모든 세계, 모든 사상 생각하다든지 환경적이라든지 그것은 다 서로 간에 관계에서 일어난다, 생성된다. 그것이 어떤 내가 나의 신의 구업이 축생의 업을 탐지치 만해서 축생의 법기가 벌어지는 인연이 일어나는 거고, 보살의 인을 지었은 보살의 법기가 벌어지는 거고, 그것이 연기법이에요. 또 다른 말은 인과법. 그러니까 연기성고. 근데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성품이 공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의식과 말하고 어떤 인연에 의해서 또 다른 세계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조용하게 강의를 받고 있지만 누가 갑자기 그냥 머리에다 꽃을 꽂고 막 발광을 해봐요. 그럼 갑자기 이 법계가 아주 험악해져요. 순식간에. 그런데 이 송광사로 왔으면 어느 정도 공통적인 공업들이 비슷해요. 공업들이 비슷해. 우리가 그 또 다른 세계를 알지 못하지만 가령 주화모에 있는 맥이 잘하는 송광사의 법계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만 알거든요.
근데 인간도 알고 보면 이 육군을 벗어난 인식 세계를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많은 은하세계라 뭐라든지 각각 자기 그 인연에 맞는 법계, 인연들이 있어요. 인연들이. 근데 그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성품이, 본성이 공하기 때문에 어떠한 인연을 만나면 또 다른 세계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딱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또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딱 어떤 이 공한 그 성품 때문에 또 다른 인연, 또 다른 조건, 어떠한 것이 되면 그러한 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하게 되면은 이 구멍혈자의 장인공은 기능이거든요. 구멍공은 비어있다. 비어있는 것은 어떠한 것을 나의 의식, 나의 의업이라는 구업을 하게 되면 그 세계가, 법계가 벌어진다. 인연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인연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법계가 벌어지기 때문에 계율을 강조를 하고 계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연 세계도 다 고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인연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하니까. 인연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공, 연기, 성품이 공하기 때문에 인연을 만나면 또 다른 세계가 일어나겠죠. 또 다른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제법은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이렇게 해서 성립을 한다. 연기법.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제법 연기 성공, 연기, 제법 성립.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하여 생성되고 인연에 의하여 생성되기에 성품이 공하다. 성품이 공하기에 인연에 의하여 생성되며 모든 법이 성립된다. 그러니까 모든 법, 모든 현상, 모든 법계, 모든 관계 이런 것이 나의 신업과 구업, 의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세계가 형성된다. 그러한 것을 알면 우리가 탄생계에 보면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그러거든요. 이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은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송광사에서 아주 제일 유명한 법계도거든요. 예. 이 마음을, 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법계가 여기 이제 지옥 법계에서부터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불 이러한 인연이 쭉 벌어지는 것을 이런 거예요. 그 보면은 자세하게 이 글을 보면은 너 신업과 구업, 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세계로 가고 이러한 세계로 여기 이제 자세히 써진 겁니다. 써있는데 자, 여기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요즘 현대 과학이 있어. 우리가 이제 변상도가 있거든요. 변상도가 먹물로 해갖고 전혀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해서 하니까 이제 송가서의 변상도가 내 키 정도 돼요. 아주 제일 유명한 변상도인데 이게 그러니까는 개경에 이르되 3기 5개 득 인신이요. 3기 5개를 받으면은 사람 몸을 받고 또 십선 팔재 생천보요. 십선계, 팔관 재계를 하게 되면 천상보를 받게 되고 등등 이것을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 계율, 가장 기초적인 계율부터 마음을 어떻게 했는데 이 마음까지 보면은 여기 보세요. 시심시불이요 시심작불이라. 이 마음으로서 부처를, 이 마음이 이 부처이고 이 마음으로서 부처를 짓는다. 기본적으로 연기관계예요. 연기관계. 이 마음이 부처인데 이 마음이 이 법계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처 법계도 짓고 축생의 법계도 짓는다.
기본적으로 이 인과법, 연기법이 있어야지 계율도 식구들의 아이고 계율이 좀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모든 것은 이것이 근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이게 연기법인데 가장 처음 알아야 되는 게 크게 세 가지 연기법을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연기법.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억감 연기법이라서 단학수선. 이 1번은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1번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2번, 3번을 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억감 연기법 단학수선. 이게 가장 이 연기법을 수승하게 만들려면은 악을 끊고 선을 실천하는 것. 이게 나의 업에 의해서 그 세계가 벌어진다. 나의 업에 의해서. 이게 선악의 업인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연기 현상, 악을 끊고 선을 행한다. 가장 기본적인 연기 사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또 계율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한문을 보면은 욕지 전세인 금생 수자시 욕지 내세과 금생 자작시 들어본 것 같죠? 자, 한글 같이 읽도록 하죠.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받는 이것이며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짓는 이것이네. 간단해요. 가령 지금 이렇게 이제 모처럼 어떤 처사가 가령 내 방에 왔어요. 내 방에 와서 하는데 그럴 리야 없지만 비유를 들면은 그냥 담배를 자주 피시는 거예요. 담배를. 아이고 우리 처사님 담배를 그렇게 열심히 피시는데 하루에 얼마 정도 핍니까? 아이고 지금 담배를 못 끊고 제가 하루에 2가 가까이 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처사의 신업구업의 현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사님 어제도 그럼 담배를 한 2가 가까이 폈겠네요. 당연히 추측할 수 있어요. 내일 또 아마 처사님은 담배를 2가 가까이 필 겁니다. 그것은 내가 도력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업식을 보면은 신업구업, 의업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 모습은요, 과거와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불교주는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뭐냐면 지금 그래서 언제나 이 자리, 이 순간, 여기에서 주인 노릇을 해라 그러잖아요. 이게 수처작주, 입척해진,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수처작주, 입척해진. 수처작주, 입척해진. 입척해진. 불교에서 자주 강조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해라. 우리가 이 지구의 중심을 꼭 영국 거린시 천문대 갈 필요 없이 이 둥근 지구에서 내가 딱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지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자리에서 가장 보다 진실한 자리이다. 진실한 자리이다. 그러니까 업감연기는 나의 어제의 과거 신업과 구업, 의업을 연결해서 지금 이 법계를 향유하고 있고 받고 있고 또 다음 생도 거기서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업감연기는 지금 술집에 가면 술집의 그런 인연들이 술집 인연들이 많고 낚시터에 가면 낚시 인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의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의업이 발화가 돼서 구업으로 발화가 생성이 되고 이 구업이 신업으로 발휘가 돼요. 그러면 이 의업과 구업, 신업들이
서로 간의 인연, 연계에서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업보가 되는 거예요. 업보가. 그러니까는 보면은 선정력이 깊으면 깊을수록 한 생각 자체가 이 법계를 바꿔버린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도 간단하잖아요. 가령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가령 일본 누구를 구호로 욕하는 것과 우리가 그냥 욕하는 것, 그 파장이 틀리잖아요. 파장이 틀려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주먹을 한번 쓰는 것과 일반 보통 사람이 그냥 폭력을 쓰는 것, 파장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님들도 그런다고 그래요. 도를 닦을수록 선정이 있을수록 구호뿐만 아니고 의업 한 생각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다 큰 법계로 연기되기 때문에 법계로. 이 억감 연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계율을 잘 닦아야지 그러한 세계가 벌어지고, 그 다음 이제 이 두 번째, 마음을 다스리는 내야 연기법, 전변 심태, 이 아리아식, 장식,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상이. 예. 자, 이 한글을 한번 읽어보죠. 무수한 원인과 조건의 상호 관계에 의하여 자성이 주인이 되어 일체 만상이 전기되는 연기법칙. 마음 작용에 따라 이 인연 과보가 바뀌어 달라짐. 자, 시며 공화사 능화 제세간 오원 계종생 무법이 부조.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상일을 그려낸다. 이 모든 것이 오온도 다 마음으로부터 생성되었으며 무엇도 만들지 않는 것이 없다. 하얀 도화지에다가 내가 펜으로 호랑이를 그릴 건지 화분을 그릴 건지 그냥 총을 그릴 건지 칼을 그릴 건지 내 의업, 마음에 따라서 이 법계 현상이 벌어진다. 법계 현상이 벌어진다. 여기 이제 이 계율을 신업과 구의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 업도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이제 송나라 때 이제 왕지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왕지인. 거기는 아주 마시는 차 있죠. 차를 판매하는 큰 도매상인데 아주 돈도 많고. 그런데 40이 넘어서까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 옛날에는 전종 접대, 이 후손을 잊지 못하면 가장 큰 불효였어요. 지금이야 뭐 이제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식 낳아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별 관심이 없고 그러지만은, 근데 그 왕지인이 40이 넘어서까지 돈은 많은데 자식이 없고, 그러니까 근심덩어리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어느 날 그 마을에 관상을 보는 관상가가 오신 거예요. 오시던 이제 마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관상을 보다 왕지인도 나도 한번 봐야지 하고 이제 딱 보는데 그 관상가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금생에 슬하에 아기 재롱을 볼 일은 없습니다. 자식 복은 없다는 거예요. 전생에 업으로서 당신은 자식 볼 인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돈은 많은데. 그러면서 굉장히 근심스러우면서 입을 달싹달싹 하면서 아주 그냥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말하고자 하는데 어려워서 말을 못하는 그런 표정. 그러니까 왕지인이 아니 혹시 나한테 다시 또 무슨 해줄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꼭 해주고 싶은데 당신의 근기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고.
아니, 그럼 무슨 소리냐고. 지금 이 돈은 많고 못 얻었지만 지금 자식이 없다는 이 험악한, 내가 살아서 가장 이 험악한 소리인데, 이 험악한 소리도 들었는데, 이 험악한 소리보다 더 험악한 소리가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무슨 말이든지 하게 되면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그때가 이제 10월 초였는데, 당신은 금년 11호를 넘기지 못하고 객사를 할 팔자입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어? 얼마나. 근데 참 옛날에는 집안이 아니고 밖에서 죽으면 아주 흉사거든요. 험악한 죽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 죽음이란 개념도 바뀌어갖고 지금은 오히려 집안에서 죽으면 흉사예요. 고독사거든요. 보름 후에, 한 달 후에 발견돼요. 진짜 옛날 사람 병원에서 오시고 오지.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금년, 그때 10월 달이었는데, 10월 초였는데, 11호를 못 넘기고 객사를 할 팔자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심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그러는지, 아휴, 그럼 올해 11월도 못 넘기고 죽는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의 각 분점에 있는 분점, 차집, 도매상들을 이제 다니면서 인수인계할 것은 하고, 또 받을 것은 받고, 정리하면서 다녀요. 정리하면. 어제 마치 이제 소주, 항주와 이 중국 속담에 천상에 극락이 있다고 그러면은 지상에는 항주와 소주가 있다고. 그럴 정도에 천상에 극락과 버금 간다는 거예요. 소주가 연못이 많아요. 연못이. 거기에 이제 또 미인들도, 그게 옛날에 이제 물이 좋으면은, 물이 많으면 미인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미인의 도시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중국 4대 미인 가운데 서씨도 거기서 나왔는데, 중국 사람들 좀 풍이 세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서씨가 연못에서 세수를 하니까 고기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기절해서 물에 깔아앉았대요. 뻥도 그렇게 나요. 뻥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11월이 됐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난번 비처럼 일주일 정도 내리 장마가 비가 오는 그런 가운데, 이제 소주에 도착한 거예요. 소주에 이제 저녁밥을 먹고, 11월 돼갖고, 이제 연못을 산책하면서 어깨가 쭉 늘어져가지고, 내가 이달에 내가 여기 객사를 팔더니 소주에서 객사를 하려나 어쩌려나. 그래도 아주 그냥 아름다운 소주에서 하면 그런 대로 괜찮기도 하지만은 하면서 이제 연못을 저녁을 먹고 해걸음에 쭉 힘이 없어갖고 연못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어떤 처자가 막 정신없이 뛰어가더니만은 연못에 푹 빠져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아니 소주가 그때도 관광어 도시가 지금도 아주 관광어 도시인데 갑자기 안악내가 물에 푹 빠지니까는 거기에 이제 뱃사공들 보고 어느 쪽 안악내 건지라고 그러니까는 이 뱃사공들이 아이고 자살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물에 빠져서 한두 사람이야. 중국 같은 데는 그 양자강이라는 황화 그 홍수가 나오고 하게 되면은 그 밑에서 뭐 돼지도 떠내고 뭐 나무도 떠내고 뭐도 하게 되면은 그것을 건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시체를 건져주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고약한 사람들은 시체를 나무 뿌리다 묶어놓고 100번 물장구를 치고 뭐되고 해서는 가족들하고 계속 시체 값을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하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 별별. 그래가지고는 보니까는 그 뱃사공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단량을 주겠다고, 단량. 그래도 별로 뱃사공들이 호응을 안 가져. 연량. 그러니까 아주 그 건장한 뱃사공이 그냥 노를 졌더니만은 그 여자를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지인이 그 뱃삭을 주고, 여자한테, 아니, 이렇게 젊은 아낙네가 왜 이런 험악한 꼴을 보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울면서 그냥 말하기를 자기는 저 건너마을에 사는데, 마치 남편이 출타를 했는데,
그 마을에 마치 돼지를 살아온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그럼 마치 그 집안에 돼지가, 자기 집안에 돼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게 시골에서는 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살림 미천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소를 팔아서 대학을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예? 그게 없는 사람은 돼지도 큰 살림 미천이에요. 돼지가 있었는데, 원래 은양, 두냥 받기도 힘든데, 세냥을 주겠다고 그러니까는 돼지를 팔았어요. 남편이 이제 출타가 없는데. 그래갖고 마을 사람들도, 야, 돼지값을 잘 받았다고 너도 좋고 그러는데, 마치 그 옆에 있던 분이 한번 그 은양을 보자고 보더니만은 이렇게 깨물어 보니까는 납덩어리에다가 은만 살짝, 아주 그냥 거기는 옛날부터 사기꾼이 많았는지 어쨌는지 납덩어리에다 은만 살짝 입혀놓은 거예요. 완전히 반푼어치 값어치도 없는.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하기에 이미 돼지는 가지고 가버렸고, 그 장사꾼은 뭐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남편이 들어오면 맞아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는, 아이고, 맞아 죽느니 자살한다고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진이 그 소리를 듣고는, 아이고, 그것 때문에, 돼지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가볍게 여겨서 되겠냐고, 그러면서 돼지값을 주면서 다시 자기가 그 다니면서 수금을 했던 많은 돈을 그 여자한테 주어서, 가정이 행복하게 열심히 사시라고. 근데 왕진도 그렇게 인심후한 사람이 아닌데, 금년 10월을 못 넘기고 죽는다고 그러니까는 돈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네를 도와준 거예요. 여인네를. 그리고 대인 어떻게 성함이 어떻게지고 어디 사시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나는 오늘 저녁에 여기 여관에 자고 바로 내일 아침 일찍 갈 사람이라고, 그냥 열심히 사시라고. 그럼 이제 왕진이 돌아와서 이제 자는데 평상시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날은 아주 잠을 깊게, 아주 편안하게 깊게 잠이 들었어. 근데 그 아낙네는 집에 들어가서 막 혼자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남편이 그때 들어오신 거예요. 남편이 그날 들어온 날짜가 아닌데 또 자기 부인이 워낙 미인이어가지고 의처증이 심해요. 그러니까 급하게 돌아오는데 이 여자가 봉도 남발해서 옷은 다 젖어 있지. 자기는 평생 들어도 보지 못한 황금 덩어리 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낮에 제가 돼지 장사가 와서 돼지 사기를 당해가지고 했는데 당신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물에 빠지려고 하는데 아주 대인을 만나가지고 그 대인이 그 어부들에게 돈도 주고 나 돼지값도 주고 이렇게 줬다고. 그러니까는 그 남편이 믿들 안 해요. 그게 각각 자기 업식대로 하거든요. 세상에 이런 돈을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이름도 뭘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 인심을 베풀 리가 없어. 이건 반드시 자기 옆에 내가 부정한 짓을 해서 돈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딱 필이 꽂히니까 다른 소리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거 부인만 죽이면 너무 억울하고 이 남자까지 같이 죽여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그 화면을 싹 바꾸고 아주 날카로운 비수를 들고 그러면 그 남자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저 우물 옆에 여관에서 오늘 저녁에 자고 내일 아침 일찍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고마운 사람에게 고마운 감사 인사를 해야 된다고. 그 자기 부인을 앞장 세우고 자기는 아주 날카로운 단도를 들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부인과 그 남자를 같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그 여관방에 문을 툭툭 두드리면서 대인, 이게 어르신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날 왕진은 아주 그 11호를 못 넘기고 객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잠이 제대로 못 잘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날은 아주 깊게 잠이 들었어요. 잠결에 막 여자가 문을 두드리면서 하니까는 잠결에 얼떻게 일어나고, 아니, 누구시냐고. 그러니까는, 낮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데, 워낙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밤중이지만 무릅쓰고 왔다고. 혹시 남자들 그거 착각하면 큰일 나요.
남편은 옆에서 문 옆에서 칼을 들고 있어. 나오면은 문을 열고 나오면 찔고 자기 부인까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왕진이 그 소리를 듣고는 아니 이 오밤중에 이 여관에 외간 남자한테 찾아오는 여인네가 어디가 있냐고. 당신도 결혼해서 가정이 있고 나도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데 이 오밤중에 이렇게 여관에 문을 두드려서 외간 남자한테 오는 법이 어디가 있냐고. 낮에 일은 그걸로 됐지 왜 이렇게 이런 험악한 일을 하냐고 그냥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그러니까 그 호통소리를 들으니까 남편이 바로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확 돌아오는 거예요. 와, 이분은 진짜 대인이구나. 평생 자기는 보거나 듣지도 못했지만은, 야, 이건 진짜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해고는 그냥 칼 푹 놓으면서 대인, 부부가 함께 왔습니다. 그래요. 부부가 함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왔다는데 또 야박하게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진이 주섬주섬 일어나면서 옷을 입으면서 아니 낮에 일은 또 그걸로 됐는데 이렇게 밤중에 찾아오시냐고 하면서는 문을 열고 일단 하니까는 그 부부가 막 이마를 땅에 찌면서 우리 이렇게 가족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마를 땅을 찌고 눈물 콧물 하면서 막 감사 인사를 펴줘. 아이 됐다고 이렇게 이제 일으키는 찰나에 그 대들보와 축대가 무너지면서 자기 침상을 박살낸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비가 오고 그쪽으로는 그 나무 침대에다가 하니까 이제 그 대들보가 자기 침대 머리보다 박살을 내고 거기에 축대가 무너지면서 딱. 그러니까 만약에 몇 초만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거 머리가 깨져갖고 무덤자리가 돼요. 또 이쁜 여자 미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문 열고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칼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이래도 저래도 죽을 업보예요. 근데 이 마음을, 계율을 청정하니까 그 업보가 과거, 업과 연기가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과보를 모르더라도 나의 의어, 구어, 실어, 삼업을 청정하고 부처가 절로 이루어지고 부처 마음을 먹고 부처 말을 하고 부처 행동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부처와 교감이 맞아요. 주파수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 경전 읽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부처 경계에서 써놓은 경전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탐진치에 찌들어 있더라도 경전을 찾고 독송하게 되면은 그 부처의 주파수와 맞는 지혜와 경계가 열려요. 지혜와 경계가. 우리가 또 다른 큰 부처님 눈이 없어. 보살의 눈이 없더라도 그 오안을 갖춘 분들이 이렇게 해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업식 바꾸는 것은 아주 쉬워요. 복 받는 것도 아주 쉬워. 양대 복대란 말이 그 양대 복대. 양대 복대. 도량이 큰 사람은 복도 크다. 복덕심 이코로 자비심이요. 불교에서 복덕심. 심은 이코로 자비심. 야,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일을 지었기에 저렇게 복덕이 많지? 나는 왜 복덕이 없지? 그 말은 나는 자비심이 없다. 자비심이 없다는 소리와 같아요. 자비심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복덕심도 커요. 불상을 만드는데 진흙이 1톤이 있으면 1톤의 불상을 만들어요. 진흙을 한 3택이나 가지고 있고 1톤짜리 만들려면 될 수가 없어. 그건 사기꾼이에요. 불교적인 법에도 맞지가 않아요. 물이 깊으면은 큰 고기, 큰 배가 뜨게 돼 있고, 내 목소리가 크면은 메아리도 크게 돼 있고, 내가 바르면은 그림자도 바르게 돼 있고,
내 목소리가 중생아 하면서 메아리가 부처님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것은 백날 천날 괴적 정진으로 기도를 해도 그런 영험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영험이 생기다면 가장 비불교적이고, 복덕, 나의 신업, 구호, 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비심을 펼쳤느냐에 따라서 복덕도 커져요. 가장 단순해요. 법적으로도 가령, 자, 이렇게 우물이 있으면은 꼬맹이가 이렇게 놀고 있어요. 꼬맹이가. 그러면 우물 옆에 꼬맹이가 놀고 있으면 누구든지 다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심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자비심은. 그런데 각각 그 자비심을 표출하는 데서 덮기가 틀려져요. 덮기가 틀려져. A라는 사람은 보면서는, 야, 꼬맹이가 저기서 놀고 있네? 아, 꼬맹이가 저기서 놀고 있어? 그러면 위험한데? 그리고 의업으로, 아이고, 꼬맹이가 저기서 놀고 있으면 위험한데? 측은지심, 자비심을 일으키고는 그냥 가. 아이고, 그 여보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아이고, 이렇게 날씨가 덥고 어느 가서 집에 가서 얻는 냉커피나 마셔야지. 보살심은 의업으로 냈지만은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게을러가지고, 보살심이나 복덕심은 남보다 반보 앞서서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지나가. 날씨도 덥고. B라는 사람은, 아이고 꼬맹이 저기서 놀고 있으면 위험한데, 의업으로 자비심을, 측은지심을 내주고, 구업으로, 아이고 꼬맹이가 네가 거기서 놀고 있으면 위험하다, 저리 떨어져. 구업으로 경각심을 줘. 그러는데 아이고 누가 알아서 하겠지. 어느 가서 뭐 주식을 봐야지, 부동산 계약을 해야지 등등 자기 온갖 것. 뭐 보살심도 잘하려면 선후, 차제, 경중,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선후를 잘 봐야 되고, 차제를 잘 봐야 되고, 경중, 먼저 해야 될 일, 가벼운 일, 무거운 일. 내일 모레 무슨 시험 보는데 신문도 중요하다고 신문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경중, 선후, 차제가 어긋나기 때문에. 혹 면접을 보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선후에서 그것이 선이잖아요. 경중에서 경이고. 그러니 그것도 지혜가 있어야지 복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응? 이 사람은 구업으로는, 업이라는 것은, 업은 계속 습관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구업을 어떻게 하느냐, 신업을 어떻게 하느냐, 계속 습관.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이 업이 발화가 돼서 구업으로 나오고, 이 구업이 발화가 돼서 신업으로 연결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한 번, 두 번,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러니까 의식 있는 사람이 농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농담도. 그것이 바로 업,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격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되고, 우리의 업보가 된다는 거예요. 업보가. C라는 사람은 똑같이, 이게 제1의 화살은 똑같아요. 부처라 해서 뭐 눈이 새겨 있고 귀가 새겨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부처 마음으로 부처의 행동을,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부처 법기가 벌어질 뿐이에요. 역대 제입을 제조사가 천상에서 성불한 분이 없어요. 다 인간계, 우리와 똑같이 생로병사를 하고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말이죠. 여기에 우선 계속 옆으로 가니까요. 지금 이것부터 설명하겠네. 계속 하다 보면 옆으로 계속 가버리거든요. C라는 사람은, 아이고 꼬맹이가 저기서 놀고 있으면 위험한데, 의업으로 자비심을 바라고, 구업으로 경각심을 주면서, 신업으로 날씨도 덥고 어느 면접도 봐야 되지만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해갖고 신업으로 그 우물 옆에 가가지고 꼬맹이 손을 잡고 우물에서 떨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떨어지게 해주는 거. 중생의 고통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제거를. 똑같은 제1의 화살은 똑같은데 제2의 제3의 화살이 각각 법계 업식이 틀려져요. 여기는 이제 신업까지. D라는 사람은 아이고 꼬맹이가 저기서 놀고 있네? 안 되는데 구업으로 야 네가 왜 거기서 놀고 있냐? 경각심을 주고 신업으로 가가지고 우물에서 떨어지게 해주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119에 전화하고 경찰서 전화하고 자기가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해가지고 그 엄마 아버지를 찾아서 그 꼬맹이를 엄마 아버지에게 완전히 넘겨줘서 공포를 완전히 제거해 주는 거예요. 아예 무해시. 이게 앞에는 제시라면 법시라면 무해시. 아예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거. 그러면은 꼬맹이 어머니가 사과 한 조각을 주더라도 당연히 D.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복을 지을 수 있는 년도 많아요. 복을 지을 수 있는 년도. 이 선업의 입장에서 이랬다면은 악업의 입장도 똑같아요. 악업의 입장도 시퀀스를 부처 세계, 법계 벌어진 것도 여기서 벗어나질 않고 지옥악의 축생, 사막도 세계를 벌리는 것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간단해요. 꼬맹이가 저기서 놀고 있는데 A라는 사람 보고는 요즘 뭐 부동산 그냥 팍 떨어지고 그냥 부인하고 이혼하네 마네고 열이 받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꼬맹이 보면서 아이고 저 꼬맹이가 우물에나 빠져버려라. 의욕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으로 먹을 뿐만 아니고 입으로 야 고리 뛰어들어 여름에 시원하겠다. 아 뛰어들어라. 나도 거기서 뛰어들고 다시 나왔다. 구업으로 그렇게 악업을 짓는 거예요. C라는 사람은 야 고리 뛰어들어 내가 도와줄까? 가서는 그냥 우물에다 빠뜨려요. D라는 사람은 빠뜨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전화해서 당신 아들을 잡고 있어. 협박 편지하고 돈을 울고내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경계인데 지옥 세계가 벌어지고 악의 세계가 벌어져요. 부처의 세계가 벌어지고 그것은 사주팔자를 잘 타고 나서 그런 게 아니죠. 3대 할아버지 묘자를 잘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신의 구업, 의업 개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왕지인이 전생의 업보로서 자식이 없고 단명할 상인데 자기가 내야 연기 마음을 잘 쓰니까 바로 과거 업식도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과거 업식도 순식간에 바뀌어요. 불교가 굉장히 그러니까 인과법을 알고 연기법을 알면 굉장히 자신이 있어요. 두려울 것이 없고 당당하고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충실하고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가령 비유를 들면은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험악한 꼴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인과법, 연기법은 그냥 1+1은 2다. 아주 단순한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은 바늘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참 어떻게 뭐 게임기를 잘 해가지고 어떻게 게임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물이 쭉 있잖아요. 그물이 있으면은 여기 앞에 우물 같은 데도 돌을 하나 던지면은 물 파장이 생기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또 돌을 하나 던지면 그 서로 간에 미세하지만은 서로 간에 영향을 여기 3kg짜리 돌 던지는 거, 5kg짜리 던지는 거 또 내가 얼마나 힘을 줘서 던지냐,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5kg짜리도 파장은 틀리겠지만은 모든 그런 연기에 의해서 착오가 없어요. 여기서 돌을 하나 던지고 저기서 돌을 하나 던지고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의업을 어떻게 하고 구업을 어떻게 하고 신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러한
그 인과법이 3차원의, 4차원의, 무량한 차원의 세계로 입체적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그물이 평면적으로 있으면 여기다 5km 되면 요리 쭉 중력이 생겨서 타원형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또 여기다 그러면 여기도 생기고, 그렇지만 서로 간에 영향이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물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입체적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살님의 신의 구호, 나의 신의 구호, 서로 간에 다 양자역학에서도 다 관계가 있어요. 다 서로 간에 연기 있고. 그래서 부처의 연기법, 이 연기법은 부처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부처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근데 부처님은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고. 가장 우리가 이러한 복잡한 것을 모르더라도 업감연기, 그것은 누군지 알기가 쉽잖아요. 업감연기는 나 한 말 자체도 영향이 가구나. 근데 내가 이제 강원 졸업하고 유론 나오고 선방에 있으면서 그때는 노스님들이 많으셔가지고 매년 화정타에 올라가요. 화정타에. 지금은 이제 화정타 아주 차로 가가지고 전기강에 들어가서 거기 아주 가깝게 돼 있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법정스님을 마지막으로 해서 했는데 옛날에 저 산에 1시간도 더 올라가야 돼요. 길도 없고 물 내려오는 거 없고 둘 들고 지금은 이제 관도 들 사람도 없고 뭐 엊그제도 막 차로 오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도 각인이 되는 게 그때 이제 선방에 가서 선방 정진하는데 마치 이제 송광사 스님이 이제 한 분이 입적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50을 간 넘어갖고 입적을 하셨어. 아주 젊은 나이에. 근데 상자도 없고. 그리고 그때는 하게 되면 최소한 이틀간 해야 되거든요. 밤새도록 화장을 하고 그 다음날 습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산이면서 이제 화장을 하고 불을 붙이고 언능 내려서 또 큰 절에서 공양을 해야 되니까 이제 내려오는 길에 이제 그 순방 이제 도반 스님들이랑 내려오면서 그 스님이 한 분이 이제 법납은 나보다 더 1년이 늦어요. 나이는 나보다 한참 많고. 근데 그 스님 내려오면서 이제 내가 내려오면서 아니 스님 그 스님 이제 누구 가령 법계 스님이라고 그러면 법계 스님 저렇게 50 넘자마자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아니 법계 스님 형님을 보니까 형님도 오래 못 살겠는데요. 내가 그냥 무심코 그랬어요. 형님도 보니까 건강이 눈도 새까맣고 아주 거시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몸이 편찮으신 것 같고 그래서는 아니 저 법계 스님 형님도 오래 못 사시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아주 역적을 내면서 아니 스님이 의업으로 이렇게 쓰면 됐지. 구업으로 그것을 뱉냐고. 스님이 구업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연기에서 영향을 간다, 파장이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의업으로만 하지, 구업으로 드러내냐고. 그래서 그게 각인데, 나의 의업과 구업이 파장이 되는 거예요. 연기에 서로 간의 관계.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것과 그냥 지금 일본 수상 누구를 욕한다고 그러봐. 그럼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외교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틀려요. 그런데 법계 연기에서는 부정불가, 유한으로 육체적인 연기로서는 그게 파장이 되는데 법계 연기로서는 부정불가하며 그게 다 그러게. 이것이 레이아 연기법. 내가 이 하얀 백지에다 어떻게 한 지옥의 세계를 그리느냐, 코끼리를 그리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래서 마음을 잘 써라. 일체유심조. 지옥 세계가 벌어지고 악의 세계가 벌어지듯이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어떤 사람은 이 삼복도에 무슨 고리타분한 절집에 가냐고 내가 한턱 쏠게. 술집에 가서 술집의 법계를 버린 사람이 있고 낚시터에 가서 낚시의 살생의 법계를 버린 사람이 있고 절집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법계를 벌리는 사람이 있고 연기를 만든 사람이 있고 각각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연기.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계율에 의거한 법계 연기를 인연을 잘 지어야 된다.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역대 재물 제조사가 천상에서 성불하신 분이 없다. 우리와 똑같은 지수화풍으로서 생로병사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이 이는 우리와 똑같은 탐진체에 있는 중생들, 여기서 부처가 나온 거예요. 과로서 부처가 됐지만은 이 부처님도 결국은 여기서 나왔거든요. 부처도 인을 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인의 과해 과철 인원이란 말이 있어요. 인원. 인은 과의 바다를 갖추었고 과는 인의 근원에서 나왔다, 뚫었다. 만약에 부처가 천상에서 성불하셨다면은 아이고 부처 종자는 따로 있네.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만약에 부처가 인간을 벗어나서 천상에 성불했던 가장 비불교적이에요. 이 인은 가령 자 여름에 지금 수박이 아주 맛있을 때잖아요. 곧 이제 무등산 수박이 나올 건데, 무등산 수박이, 거기는 이제 한 구덩이에서 하나를 키우거든요. 한 뭐 15kg, 20kg 된다고 그래요. 백화점에 납품하는데 추석 전에 나오면은 40만 원, 50만 원, 막 60만 원 한다고 그래요. 뭐 번호가 다 매겨져가지고 백화점으로 가고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씨는 보면은 이 새끼 손톱만큼이나 하죠? 이게 과는 과는 20kg가 돼요. 인은 수박씨 인. 과. 수박 여기는 약간 덜 익었네. 이 조그만 인이 20kg가 될 과. 이게 뭐예요? 이 손톱만큼한 씨앗은 20kg가 될 과를 갖추고 있다. 또 결국은 이 과는 인의 근원에서, 이 20kg지만은 이 수박 씨에서 나온 거죠. 인의 근원에서 나왔다. 아니, 내나, 중생. 이거 어디로 가버렸어? 중생, 불, 비유를 하면 이 중생은 부처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개유불성 그러거든. 개유불성. 모두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 모두 다 20kg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는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우리가 어떠한 신업, 구업, 의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붙여. 가령 이 씨앗을 수박이라고는 않지요. 이 씨앗이 손톱만큼한 씨앗이 20kg가 될 수박이 되려면은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연이 있어요. 그렇죠. 연이 있어야지. 연은 뭐예요? 그렇지. 농부에 부지런히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비바람을 막아주고 여러 가지 연기를 해야지 이 수박이라는 법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중생 자체를 부처라고 안 해요.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계율이다. 선한 일이다. 네. 이 인이 농부의 손발, 발걸음, 신업, 구업, 의업이 투자가 돼야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가령, 아니, 수박 20kg짜리가 한 50만 원 한다고 그래. 그래갖고 이제 수박 씨를 그냥 한 대를 사가지고 돈 좀 벌어야지 해갖고 냅다 여기다 뿌려놔봐요. 여기다 뿌려놔. 냅다 그래갖고 막 100일 동안 철야로 기도하고 막 돈 벌게 해주라고. 이는 수승하지만은 뭐가요? 연이 잘못됐지요. 아무리 100날, 1000날 기도해봐야 20kg 안 나와요. 아무리 지수화풍이 잘생기고, 여기 보면 다 지수화풍은 저보다 은혜도 수승이에요. 그런데 냅다 여기 자갈밭에, 아스팔트에 여기다 뿌려놓으면은 수박이 안 생겨요. 아무리 지수화풍이 잘 타고나고 건장하지만은 냅다 참 탐진치에 찌들어 있으면은 부처와는 10만 8천리예요. 농부에 연이 있어야 되지. 수행에 강경하고 계율 지키고 또 절도 하고 보살도를 실천하고 여러 가지 참선도 하고 여러 가지 연 갖춰야지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서 이 인원 수승하도 냅다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자갈밭에는 뭐 한 1kg짜리나 한두 개 나올까? 어쩔까? 옥토에 해가지고 제때 해야지 그 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중생의 업에서 나의 신업구업 의업을 스승에 가르친 경전에 가르친 등등을 해야지 그 법계가 벌어져요. 법계가. 그런다고 또 열심히 했는데 인을 한 쭉쟁이를 갖다가 아주 거름밭에 대갖고 농부가 부지런히 가고 뭐하고 찾고 해도 제대로 과가 안 나와요. 왜? 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이 그냥 그 종자가 튼실히 해야지 연도 온만 해야지 그 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한편으로는 이 인이 튼실하려면은 그러기 때문에 업감 연기 자기의 업식을 수승하게 만들어야 돼요. 수승하게. 자, 그러면은 업감 연기, 레야 연기. 그게 전변 심태는 뭐냐? 이 마음을 잘 일체유심적으로 잘 바꾸어라. 여기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히 악을 끊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다 이것은 계율이 밑받침이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을 가능하면은 찻잔을 들고 술잔 들지 말고 가능하면은 이 펜으로 법전승 같은 무소유를 쓰고 어디 지존파, 막가파처럼 협박펀치 쓰지 말고 가능하면 이 칼로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 의사가 환자를 그 병을 도려내고 하는 살인검을 쓰고 아니 활인검으로 쓰고 살인검으로 쓰지 말고 그것은 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있어요. 부처님은 귀가 세 개 있는 거 아니에요. 눈이 세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아. 자, 이제 세 번째. 여기 1번, 2번은 어쨌든 꾸벅꾸벅 꺼덕꺼덕 하면서 잘 따라왔지요. 이게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아주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이것을 알고 내나 중관사상이라든지 연기해서 다 누차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아마.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렵거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게 지금, 거의 호신부 보면서, 이것도 지금 내가 일부러 호신부를 다 하던 이제 불자님들이 부적을 좋아해가지고, 이거 부적보다 몇 배가 더 좋은 호신부예요, 호신부. 아주 이거 뭐, 과거 업식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가면. 자, 여기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지혜를 얻는 지녀 연기법, 안주 본성. 제법은 지녀 불성이 인연 따라 나타나는 청정법시 연기작용, 본래 불성을 바로고, 심불 중생, 삼무차별, 재범 불감, 재성 부증, 마음과 부처와 중색 이 셋은 차별이 없다. 범부라 하여 모자람도 없고 성인이라 하여 남는 것도 아니다. 이게 1번, 2번 기초가 없으면은 됐다 이것만 하잖아요. 아주 그냥 날넓은 생각들이. 거기서 주워 들은 소리 있어가지고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던데. 이 업감 연기와 레야 연기가 없는 상태, 이거 하잖아요. 아주 그냥 사람 망치는 길이에요. 왜냐면은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이 연기 성공이기 때문에, 성공 연기이기 때문에, 성품이 없기 때문에 이쁘다 밉다 이것도 순식간에 업식이 바뀌고, 이것은 이제 좀 전문적으로 묘가라는 말이 있는데, 미묘가관. 지금 우리 이제 가관, 공관, 중도관이라는 또 불교적 용어가 있는데, 가관, 이 현상 세계예요. 가짜로서. 근데 이 가짜로 했지만, 어떤 인연에 대해서 아주 미묘하게,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또 현실적으로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제법, 이러한 축생계라든지 아기계, 보살계, 그런 모든 세계, 이 보살님 여기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법계 있죠. 결국 알고 보면 심불 중생, 이 나 몸과 부처와 중생들, 모든 지옥계, 모든 법계, 이러한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차별이 없어요. 그걸 이거 크게 했지만 심불 중생, 마음, 부처, 중생, 모든 법계, 이것은 차별이 없다. 범불학에서 모자람도 없고, 지금 천한 사람이라서 부처의 지혜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또 아주 큰 스님이라 해서 그건 남는 것도 아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 경계에서는 이게 대긍정이에요. 대긍정. 이게 처처가 불상이고 사사가 불공이란 말이 있거든요. 처처가 불상이고 사사가 불공이라. 근데 이 경계에서는 바로 이 부처의 모습이에요. 화음의 도리에서는. 이제 화음. 그것이 원래 이제 자파 음식이라고 그러거든. 이제 다음 시간에 것이거든요. 화음 할 때 꽃으로서 장음했다. 근데 원래 이거 줄여서 자파 음식을 그래요. 자파 음식. 자파점 뭐라고 자파점, 무엇을 자파점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꽃으로 이 법계를 장음하고 장식했다. 이 꽃들이 지금도 봐보세요. 이런 아주 그냥 봄만 되면 페랭이가 많아요. 페랭이 꽃도 있고, 해바라기도 있고, 목련도 있고, 지금 백일호 한참이 있고, 뭐 국화 있고, 들국화 있고,
이 꽃들이 수십만 종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 꽃, 이 꽃, 이 꽃. 지금 이 지구분수학만 해도 80억 꽃들이 있어요. 아주 중생까지 개미, 주화모니, 뭐 온갖 법계 꽃들이. 이 꽃들이 각각 모양이 틀리고, 향기가 틀리고, 업식들이 틀리고, 피는 시기가 틀리고, 근거하고 있는 그 공업의 법계가 틀리지만은 이 꽃으로, 꽃 자체가 이 법계를 장엄한다는 거예요. 향기가 틀리고 모든 그는 장미가 페랭이 무시해서도 안 되고, 호박꽃을 천대해서도 안 되고, 호박은 호박대로 꽃의 역할을 잘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처사는 처사대로 부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경계는 대긍정의 세계예요. 완전히 그 부처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뭐예요? 처처가 다 부처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애를 먹이는 것이 남편이지만은 남편과 부처의 모습으로서 나의 법계를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사가 불구나 하는 일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나에게 공양을 부처가 나에게 가피를 주는 거고 그것은 뭐예요? 그게 대긍정의 세계예요. 가지고 그런 안목은 이게 이해서 안 되면은 그런 안목이 그냥 어설프게 하게 되면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행은 가장 욕심부리고 뭐든 이러한 것은 대긍정의 세계일 때 나오는 거예요. 오늘 계율의 시간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연기 법계, 우리의 나의 한 행동과 한마디 말과 이 생각도 이러한 법계로 영향이 가구나 하는 큰 틀에서 인지를 한 후에 이걸 이제 계율은 아주 이제 세세하게 업감 연기에서 나의 신업구를 불자로서 해야 될 때 남편이 해야 할 때리 여자 부인이 해야 될 때리 또 그 주인이 사장은 사장이 해야 될 때리 직공은 직공이 해야 할 일 그런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자세하게 부녀자는 부녀자 해야 할 때리 구체적으로 나의 신업과 구업을 행동 방침 강령을 이야기는 그런데 큰 틀을 알지 못하면은 이건 뭐 국민학생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주 깝깝하게 썼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계율이 없으면은 선정이 있을 수가 없고 지혜가 생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 오늘 이걸로 회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 저 따라서 하세요. 이제 가능하면은 시작할 때 3기 5개를 하고 끝날 때 따라서 합장하시고 그 끝부분 있죠? 밑에 끝부분에 자 부름중은 리음주까지 있으니 그 밑에 보면은 자 합장하시고 따라서 계자 불신부터 있죠? 예. 계자 불신 율자 불행 여기 같이 따라서 하세요. 여기서부터 같이 계자 불신 율자 불행 경자 불어 선자 불신 계는 부처님의 신체이고 율은 부처님의 행동이며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 마음이다. 유심정토 자성미타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상구보리 화하중생 진리를 따르며 이웃과 더불어 부처가 되겠습니다. 성불합시다.